올리시고 좋은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근데 전 되게 의외가 한 팀이 있었어요. 의외. 이 팀은 내가 생각할 때에 등수에 들겠다 생각했던 팀이 있었어요. 그 남자 사사기 팀. 진짜 저는 이 팀은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사사기 팀 한 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배신한 거죠. 사사기 팀이 한 표 나왔어요. 진짜로 어제 표가 한 표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사기는 버리는 카드였던 거야, 애들이. 자매들도 역시 남자는 안 찍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형제들 좀 상처받고 반성하고 더 잘하길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할 때에 사실은 5절과 6절 또 7절 말씀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들보단 뒤에 있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는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가 뒤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돌아가려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었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죠. 여러분 상 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상 탄 존은 너무 좋을 거예요, 그죠? 뭐라도 하나 걸쳐 있으면 좋죠. 이제 회식하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상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우리의 삶 가운데 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로 우리의 삶이 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이게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네 가지의 것들을 꼭 붙들고 나가는 신앙의 네 가지, 그것을 오늘 저는 그것을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또 베드로, 그의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면은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구원을 얻고 또 천국에 가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다라고 해요. 보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귀중품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것들, 금반지 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꼭 보석함에다가 넣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것들을 되게 보배롭게 간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고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보석과 같은 선물.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이때 가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은 그냥 받아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보배롭게 귀하게 간직해야 될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좀 이렇게 약간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면은 왠지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죠? 백화점에 가도 식당에 가도 내가 돈이 넉넉하게 있고 뭔가 내가 풍족하게 있으면 백화점에 가도 그냥 아무것도 안 사더라도 자신이 있고, 마트에 가도 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좀 가난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가난하니까 그 앞에서 문방구에서 뭐 사 먹잖아요. 그죠? 띠기도 사 먹고 또 달고나 띠기도 사 먹고 또 깨돌이 같은 것도 사 먹기도 하고 아폴로도 사 먹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 때 그 얼마나, 지금은 뭐 게임기 너무 많지만 그때는 그 문방구 옆에 요만한 게임기 있잖아요. 그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서 이제 게임하는 거, 그런 게임들 이런 것도 막 하고 싶고, 뭐 10원에 한 판인데 그 10원이 없어서 못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릴 때 마음에 주머니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다녀요. 넣어놓고 다니면 뭐라고 내가 스스로 위안을 줬냐면, 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거 안 하는 거 아니야. 100원짜리 동전 진짜 넣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넣고 다녀요.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거 안 사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사 먹는 거야 하고 혼자서.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안 먹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나도 앉아갖고서 설탕 돌려서 삐기 뛰고 싶어요. 깨들어 사 먹고 싶고 아폴로 빨면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오늘 이것을 쓰면은 내일은 없잖아. 그럼 내일은 내가 또 좀 이렇게 또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않는 거예요.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려고.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초등학교 앞에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랑은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떤 유혹의 길에서도, 어떤 힘든 길에서도, 어떤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지금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많은 실수를 했어요. 많은 잘못을 했어요. 또 치명적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도 했어요. 그때마다 항상 자신 안에 자책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라. 11명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물에 빠졌어요. 빠졌을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더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게 이 베드로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걸까?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의 자식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나의 믿음이 별볼 없는 걸까? 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여우가 3번을 더 하고 여우 3번을 더 그날 밤
나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실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분하던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떤 동물이 울 때에 이걸 깨달았을까? 뭐예요? 근데 이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우? 근데 그날 밤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또 어떤 게 찾아왔을까요? 마치 컴플렉스처럼 그 안에 믿음이 찾아와요.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안에 저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했을 때 저는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뭘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믿음이에요. 넌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그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있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 돌이켜보니까 자기 안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기의 모습을 봐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 같았는데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예수님 앞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오늘 이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믿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이 특별한 선물을 오늘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얘기를 해요. 아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깨닫고 났을 때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때에 그날 첫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안진병의 병이 고쳐지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공회에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 갔을 때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베드로는 무사히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아멘.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너희들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도 하고, 아멘. 또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이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운명을 바꿔버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을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내 믿음은 더 저 사람들처럼 더 확신 있지 못할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수련회 같은 걸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막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할 때에 저러지 못할까? 내 믿음이 약해서일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에 자책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무리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 챌린지에서 웃는 것처럼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은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 하나님은 능력 되십니다. 아멘. 또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고 있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기한 능력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이 능력이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능력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기적은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기적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도 가짜라는 거죠. 신기한 능력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신기한 능력은 내가 변화되는 거래요. 내가 변화되는 거.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고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마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심판을 선언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기적이 행하였던 도시들 세 군데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셔서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를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신만을 위한 이것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왜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은 내가 나 되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능력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능력은 우리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 아멘.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라져야지 돼요. 아멘.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또 선물이 어떤 것이냐?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 두 번째는 새 언약.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대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 그게 뭡니까? 신약이죠. 신약에 있는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구약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언약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가요. 특별히 우리 신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임할 것이고 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언약. 이것이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었던 초기의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초기 기독교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언약, 또 내가 죽음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 어젯밤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우린 기도했죠. 아멘. 그 언약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받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어느 날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룰 것이다.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합니다. 아멘.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케 만들었던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온유 하나님으로, 인내 하나님으로, 용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아멘. 근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이 땅 살기 힘들어요. 인내한다. 인내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바보같이 여겨요.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해픈 사람으로 여겨요. 또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왜? 이용해 먹기 딱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되게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품을 주세요.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리게 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들이 또 내가 예수를 믿는 또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에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희생과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아멘. 우리가 사랑과 희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뭐냐면 사랑과 희생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에는 사랑으로 그리고 뒤에는 희생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할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희생으로 나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상처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사이에 뭐예요?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일어나요. 사랑하고, 그죠? 희생하고. 근데 그 사이에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희생은 뭐예요? 봉사를 얘기해요. 봉사와 희생은 다른 거예요. 근데 봉사를 희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생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봉사는 누군가를 일을 돕는 것이고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봉사를 희생과 같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희생하지 뭐. 화장 청소 내가 희생하지 뭐. 주방 청소 내가 희생하지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봉사예요. 봉사. 좀 더 큰 의미로 그거는 사역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의 피와 그의 살과 그의 물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상처와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그곳에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함으로 희생이 있는, 또 그 안에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려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냐 할 때에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하고 IAN이잖아요. 찬. IAN 이게 뭐냐 하면은 I'm nothing이라는 거야. I'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를 포기하는 거. 말이 되더라고.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나를 포기하고 내 성품을 포기하고 내 기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나와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여서, 그분의 용서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그것을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용서하심을 돈으로 구할 수도 없고, 사랑함을 돈으로 구할 수도 없고, 희생을 돈으로 구할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할 때 그 희생의 대가를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대가를 얼마를 요구할까요? 내 아들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 대가로 내게 얼마를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얼마의 그 대가의 지불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을 돈 주고 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악한 부모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악한 부모에게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누군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얼마의 대가를 과연 요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셨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들의 죄와 저주와 상함과 상처로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네 가지의 선물을 좀 내 마음 가운데 붙들기를 원해요. 내 보잘것없는 믿음이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찮다 여기지 말아요.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능력이 있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의 집안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시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 자라게 하십시오. 시간이 더디다 해도 자라나게 하십시오. 연약하다 해도 자라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내가 보배로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희생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용서하게 하십시오. 또 용서함으로 그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참으사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 향해 우리의 삶이 희생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좀 기도하십시다.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선물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는 신기한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짐을 같이 기도하세요. 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네 가지의 선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이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 이 선물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보배로운 믿음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큰 언약을 붙들고 자라나고 은혜에 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을 잡은 지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같이 찬양해서 선포하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우주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였던 이 하나님의 선물 네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며 예수의 진정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요생과 희생의 사람들이,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선물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전심으로 with one voice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모든 찬양 주님께